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로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은 교회들은 다양한
참여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까지 새 생명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서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에 함께하는 연대적인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여기며 연대적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고통보다 그 전쟁의 소식에 당장 내 삶의 문제들 그리고 무너질 주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떨어질 것들 내 삶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민낯이죠. 사순절은 그 민낯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주하게 합니다. 그 연대적 고난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고난을 함께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분 아프셨겠다, 그분의 피 흘리셨겠다, 아프셨겠다 이걸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의 고난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걸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푼다라는 소식이 유대인에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협적인 인물이 예수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그 장소를 피해 갈릴리로 옮겨갑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오르단 계곡을 완전히 돌아서 올라가야 되고 그 길은 계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할 뿐더러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갈지언정 내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를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단순히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빨리 가야지, 편하게 가야지 하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은 말에 쓰인 헬라어는 에데이라는 말이에요. 에데이. 가실 수밖에 없었다. 에데이라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성한 사역을 하실 때 이 에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것은 그냥 편하게 가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 땅인 이 사가랴라는 곳에 들르심으로 어떤 사역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걸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유명한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선포를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사마리아의 아픔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인이 보여주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에 가서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여인의 소개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이방인이고요. 여자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면 마을에서도 외면당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배제된 땅에서도 더 배제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일본에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본 책 중에 일본의 그 와비사비라는 미학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 책을 보는데 거기 나왔는데 와비사비라는 미학 단어가 있는데 이 와비사비는 어떤 의미냐면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와비사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뭔가 누추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와비사비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실 때 그런 시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완전하고 사람들이 보이기에 되게 누추하고 무언가 완벽하지 않은 듯한 모습. 지난주 봤던 니고데모와 너무 상반되는 모습. 배우지도 못했고 말투도 거칠고 이 여인의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죠. 세상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 말에 놀라게 됩니다.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에 놀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인과는 더더욱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사뭇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게 말을 건 것은 이 여인이 놀랐던 것만큼 당시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종교, 인종, 성에 근거한 모든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착하시니까 선하시니까 불쌍하게 말을 걸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 규범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자를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찌 보면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을 넘어서 온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읽으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살아온 것 좀 봐라. 제 머릿속에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좀 봐라. 제 지금은 꽤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방 뒤돌아설 거야. 지금은 컨디션 좋아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금방 돌아설 걸. 하나님도 악하다고 하셨잖아. 죄를 찾아가는 건 규칙 위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평탄대로가 아니라 경계를 넘으시고 한계를 넘으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가 나를 안다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가뜩이나 꼬여 있고 심기가 불편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무언가 철학적인 듯한 말은 사마리아인을 깔보는 유대인의 우쭐거림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톡 쏘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한마디 쏘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뭐를 달라고 이야기했냐면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서에서 생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가 생수를 이야기할 때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이겁니다.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의 진짜 갈증, 진짜 목마름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임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영혼의 갈증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목이 마른 거는 내가 지금 육신으로 목이 마른 거지.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짜 갈증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갈증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왜죠? 예수님이 물 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대답한 건 뭐죠? 내가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수 뭐 이런 거 새로운 생명 잘 모르겠고 난 그냥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 여인이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물을 뜨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을 보니까 이 여자는 5번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5번 결혼한 이 여자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편의 죽음이나 이혼, 가난 같은 이유로 여성이 반복해서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많은 상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나를 보면 수군거리는 그 눈빛들, 한국말로 하면 박복한 년이다라고 생각되는 나,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평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장소에서. 그리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이 동네만 벗어나면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나면 나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많은 과오를 범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랐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많은 실수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워낙 유약한지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간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대를 억지로 조종하게 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교제를 인간에게 요구하고 다닐 때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슬픔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받아줄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제자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 좋은 사람들을 찾으면 내 신앙도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다닐 수는 없기 때문이죠. 누구도 하나님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 부모님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좋은 가정을 꾸리며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서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요청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이죠. 너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생명을 찾았느냐? 넌 지금 어디에서 생명을 찾았어? 네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찾았던 그곳에서 과연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찾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서 진짜 행복이 있니? 거기서 진짜 생명이 있었니? 라고 정곡을 찌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윤리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인의 부끄러움은 여러분 그녀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잠시 해결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뭐죠?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물 파는 것들을 하잖아요. 밖에서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그 좋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긍정하게 될 때 비로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목마르다라고 먼저 말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너가 목마를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은 이 말처럼 영원할 거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샘물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뒷부분 오늘 꽤나 길었죠. 뒷부분을 근데 읽어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알듯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숨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더 이상 이 여인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다른 관계, 다른 희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우물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각자의 물동이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인정, 인기, 성공, 관계, 평가 이런 물동이를 들고 그것을 밖에서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 물동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다른 우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너무 뻔하다고요?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내게 와서 먹으라. 돈도 내지 말고 와서 이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마음의 샘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외부에서 찾는다면 이내 말라버리고 그러면 우리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는 샘물이 있을 때 우리는 밖에서 채워지지 않아도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만족과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성공과 안정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그 어느 것도 나의 갈증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더 큰 비교 가운데 나를 수렁으로 빠뜨리게 됨을 하나님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생명의 샘으로 초대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의 물동이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비교와 경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 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채워져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이 기간을 지나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생명의 샘으로 초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